오늘 제목을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바로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도 바울, 그의 첫 설교가 본문 이제 13장 바로 오늘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첫 사도 바울의 설교에 시작되는 첫 문장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주어가 바로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첫 문장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동사는 또 뭔가요? 바로 택하시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바로 그가 사용했었던 첫 주어는 바로 하나님. 이건 뭘 나타내죠? 결국엔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근원과 원천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첫 번째 동사인 택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를 해 나아가시는 걸까요? 왜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왜 굳이 유대인,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당시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애굽도 있었고요, 아수르, 모압 등등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7장 7절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이 도리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요, 당시에요, 세상에 그 존재하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요 가장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자, 이 신명기 7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당신의 그 특별한 그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거기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 할 수 없는,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요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당신의 그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적인 선택하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곧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에게 흘러간다는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어요.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선택이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기 위한 우리를 구별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증명하시는 거죠. 왜? 그 과정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과정은 바로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죽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고 작정하셨어요. 이 모든 공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선택만 해놓으시고 그들을 그냥 너네들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잘 나이스하게 한번 살아봐, 이런 차원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자, 한번 오늘 본문 17절 19절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과 함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기는 참 이 짧은 이 17, 18, 19 이 세 구절에 동사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택하셨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그 백성을 높이다라는 동사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큰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사, 인도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는 동사가 또 나와요. 그리고 나아가 가나안 땅 7족속을 어떻게? 멸하셨다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이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주셨다.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바울이 연이어 사용한 동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를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대요. 노예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과 함께 그 자체가 어떻게 되죠?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요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또 어떻게 하셨죠? 인도해 주셨죠.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해내다라는 단어의 그 어원에 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너 일로 와 내가 나 있는 대로 와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 능동적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묘가지를 붙잡고 아니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직접 데리고 나오는 그런 표현이 인도해내다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죠.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 인도해내다는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죽으심과 함께 직접 그 사망을 파고들으셔서 사망의 모든 육체에 짊어지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해낼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사니까 우리 삶 속에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태도들이 미적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격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소행을 뭐 하셨다고요? 참아주셨어요.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한 주님은 시기도 하시고요, 질투도 하시고요, 분도 내시고요,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요, 기뻐도 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속성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인내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 인내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지. 지금은 좀 저래도 한 며칠 지나고 아니면 몇 년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서 우리에게 인내를 해주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스스로요, 답이 안 나오는 존재예요.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자체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입고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참으셨어요. 이 참으심,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헤세드, 하나님 언약의 성실한 성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내가.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겠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뤄가시는 언약의 성실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는 파기하지만 자신은 끝까지 성실하게 이뤄나가시는 언약적 성실한 그 성품이 바로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인내, 이게 바로 전 헤세드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참을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참을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4개, 5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많이 얘기하면 이제 몇 번 참다 보면 결국 파란다는 얘기죠. 아무리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성자도요, 결국에는 자기 분의 못 이겨서 분을 내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아주시는 거죠. 그 참으심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여지, 우리를 바라본 기대 아니죠.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하심이 있으시고 그분의 대속이, 그의 피해값이, 그의 생명값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자 하는 그 성실하신 그 과정들이 오늘 동사 이 참다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린 이미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패역한 짓들을 했는지. 이거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면 너무 많아서 다 열거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혀 조금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아니 성경 읽으면 답답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답답하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엄청난 그 시년에,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면 그 당시에는 심지어 산이 흔들리고 막 천지가 개벽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년의 현상을,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현상도 막 나타나면 막 온갖 이적과 기적들이 난무했었던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면전 앞에 그들이 있음에도 끝까지 완악함으로 죄악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셨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도 참으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그 기업을 왜 주셨으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대적들을 멸하셨을까요? 이유는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 국론이 막 분열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엔 우리는 자유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호하잖아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권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자유를 얻은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자유만 주신 건 아니라 자유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심으로써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온전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접붙이바 되어서 결국엔 하나가 되라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막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즉 갈라디아 지방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은요 곧바로 어디를 가죠? 회당을 찾게 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행한 사람이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바울이었죠. 따라서 이 설교 내용은요 바울의 설교예요. 좀 계속 몇 번씩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바울의 설교예요. 자, 그렇다면 곧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이 주셨으며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멸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너희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는데,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소에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내셨죠.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끔 인도해 가셨어요. 이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또 어떻게 하셨죠? 참아 주셨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뭐라고 했죠?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주셨어요.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다 무산시켜 주셨어요. 지켜내 주셨죠. 대적을 물리쳐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높이셨고 인도하셨으며 참으셨고 그에게 주셨고 또한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무산시켰나요? 그 이유 역시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선택하심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바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어요. 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택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다해서 바울을 높여주셨고 인도하셨고 그의 제약도 참아주셨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나눠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바울을 성도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을 방관하거나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의 대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여지도 없어요.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없어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 되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생명 가운데 인도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대적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종하고 방관하는 방관자로 남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온전히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것. 왜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위함이죠.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일어나가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거나 방관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물론 맞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아니라도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그 바른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뜻이 이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내가 그러한 합당한 자녀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실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
자기 스스로라. 바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그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사용한 동사가 바로 선택하셨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늘 감격 가운데 있어요.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택정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늘 감격, 감사, 그 은혜의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단어가 바로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심으로 보잘것없는 그 죄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됐죠?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요, 그 병에 걸리는 순간 고향이 다소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나눴지만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일단은 육신이 연약해지면 이게 막 마음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물론 좋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 순종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풍토병에 걸렸어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병까지 걸리게 하셔갖고 내게 주신 내 가슴에 그 뜨거운 불을 왜 찬물을 끼얹으십니까? 얼른 복음 전하면 되는데 저 몸이 아파서 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뭐 낫게 해주시는가 아니면 좀 집 고향 다소 가서 잠깐 쉬었다가 해도 돼. 이렇게 나름 변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변명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죠? 저는 그래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마치 마가처럼. 고향 다소가 이 속한 길리기아는요, 버가가 속한 그 밤빌리아의 바로 옆에 지방이었어요. 더욱이 버가에서 그의 고향 다소까지는요, 배를 타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얼마든지 작정만 하면 굳이 눈앞에 보이는 그 200km가 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타우스, 그 해발 1000m 고도의 산을 넘어서 수날,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서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자기 그 고향들, 자기 가족들이 있는 가까운 다소에 가서 좀 안식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병이 나으면 그때부터 이제 또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그 버가가 그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그의 고향 다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잠깐 유보하고 고향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었던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딘가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집이지 않겠어요? 풍토병에 걸린 그 바울은요, 편안하게 배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서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보로 걸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버가에서 2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맞은 안식일에 그는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까지 이 풍토병을 초래한 버가와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니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은 단지 자기 육체의 요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상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음을 옮긴 거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풍토병에 걸린 그 자기 몸보다요, 비록 병든 몸이라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본문 속에 이 바울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버가에서 이 병에 걸린 바울이 험산 줄령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도보로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요. 그것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죠.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멀고 험한 길을 병든 몸으로 걸어가는 데는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시간들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병에 걸려있는, 병에 시달리던 그 바울은요,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상상해보자고요. 그리고 뭐 편히 잠이나 잤겠습니까? 뭐 많이 아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프면 잠도 안 와요. 버가를 출발할 때보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심신은 훨씬 더 허약해지고 연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그 연약한 허약한 심신을 쉴 만한 여유조차 없었죠.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게 돼요. 바울은 그리고 그 안식일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장들의 요청을 받은 이 바울이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는 그 힘든 몸, 그 연약하고 허약해져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그 몸을 힘겹게 두 다리에 힘을 쥐고 일어서게 되죠. 그 바울의 병색이 얼마나 짙었던지요, 그를 본 회중들이 그가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서로 웅성거릴 정도로 그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몸으로도, 그러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신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지금껏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주셨고 사도로 삼으셨고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신 것에 대한 확신 속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저도 참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과제가 지금 너무 많고요. 정말 이게 한날 한시가 지금 이게 특히나 이번 학기는 과목도 워낙 많고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신대원에 비해서 특히 저희 학교는요, 학점도 작아요. 다른 학교는요, 한 과목당 3학점이에요. 장신대망대도 그래요. 한 과목당 3학점인데요. 저희 학교는 한 과목당 2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학점은 이수를 해야 되는데 과목당 학점이 또 낮으니까 어떻게 되죠? 과목이 많아지잖아요. 뭐 신대학 공부 아시겠지만 한 과목당 내주는 과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제가 뭐 불평한다기보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도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저녁까지, 남들은 다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사역 다 끝내고 자기 할 일 하고 하는데 이 저녁까지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제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다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 게 없어서 제 얘기를 들었지만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즐길 거리가 많고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그의 합당한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그 짧은 본문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과 함께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도해 내셨고 그런 끝없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언약의 성실하신 성품을 붙들고 우리를 참아주셨고 또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인도해 가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과정 그리고 대적들이 있다면 친히 그들을 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켜 나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영원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